서양 속담에 주인의 두 눈이 정돌의 천선보다 낫다. 들으셨습니까? 주인의 두 눈이 종들의 손이 1000개 있는 것보다 주인의 두 눈이 낫다. 뭘 말씀하려고 하는 이야기냐?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것과 주인의식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왔다 그냥 가면 되지 않냐? 예배 드리고 가면 내가 됐지 않느냐? 이런 의식이 아니라 주인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에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종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늘 그 생활이 그 생활입니다. 어떤 의미 있는 생활을 부여할 수도 없지만 영적인 깊이 있는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저 자신도 깊이 있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금년 한 해 이제 당회와 이제 구역회를 앞에 놓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 의식 자체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좀 새롭게 신앙생활 좀 잘 합시다. 주인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노예처럼 종처럼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종은 주인의 의사를 못 봅니다. 아마 그 경영을 하시는 분들 밑에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기억할 겁니다. 경영하시는 분들은 구석구석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닦아갈 수 있겠느냐. 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이야기를 하지 말고 앞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좀 신앙생활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신앙생활 좀 철저히 합시다. 그동안은 제가 인격적으로 알아서 잘 하시겠지. 최고의 인격인 신앙인들이니까 신앙인은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 좀 하시라고 저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며칠 사이에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면 인격적인 그런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자립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왜 타율적으로 자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신앙이어야 되겠느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부터는 제가 좀 잔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당회 하는데 임원들 다 참석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당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교회 회의입니다. 그러면 당회원으로서 어떤 의무의식도 가져야 되고 어떤 위치의식도 가져야 되는데 하는 사람만 하고 나는 바빠서 오늘 가야 돼 그러지 마시고 오늘 당회 보고서 다 작성하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CM 총무들은 석장 보고서 작성하시고 집사님들 집사 보고서 다 쓰십시오. 써서 당회 정식으로 보고하고 그리고 당회에 참석하시고 신앙생활하는 것 1년 동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 내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다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회에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십시오. 네.
당에 보고서 다 쓰셔야 됩니다. 예, 원로 권사님들, 원로 장로님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권사님들, 숙장님들, 집사님들, 각 부서 부서장들, 또 각 선교회 회장들 다 보고서를 꼭 쓰시고 당에 필히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꼭 당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은 16장에서 다뤄놨는데 마가복음은 8장에서 다뤄놨습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뤘다는 얘기는 마가복음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뭐란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28장이지만 16장에 가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냐? 너는 지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느냐? 너는 어떤 의식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신문화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정신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인데, 기독교 정신 뭐가 중요하냐? 최고의 정신입니다. 최고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도덕과 윤리의식과 신앙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제자교육을 거의 다 마치시고 3년 제자교육을 하시고 나서 지금 제자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의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가서 물으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예수님 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는 만신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신이라고 하는 신들은 모두 다 갖다 놨어요. 여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만신전이 있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만신전을 다 구경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자, 이건 자기 신앙이 남의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서 나오냐면 유대교의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니 그가 오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놨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로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이야기는 그러면 누구 보고 하는 얘기?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3년 동안 지금까지 따라다녔고 내가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집중교육을 다 하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지금 알고 따라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야기는요, 주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아니면 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님은 로마 황제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상은 왕중왕 사상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라는 건 본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지식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셨구나. 이제부터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겠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인데, 반석이라는 말은 기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기초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고백할 때 신앙이 바로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고백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건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운 것이 뭐예요? 바로 배웠어요? 잘못 배웠어요? 오늘 이런 신앙이 베드로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고 불러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요 기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의 기초는 바로 주님, 하나님을 바로 경험되어진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러분 12 제자들이 오늘 여기서 다 아마 예수님이 다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 하나하나 다 물어봤을 텐데, 유달리 지금 베드로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이 마태는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신앙은 바로 기초가 바로 되어져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하나 주시느냐 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누구한테 준다고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베드로에게만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줬어요?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이 바로 고백되어지고 반석 위에 서 있는 온전한 신앙이었을 때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5편으로 나눠놨습니다. 그 5편의 설교 가운데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 10장에 가면 제자 파송하는 이야기, 13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4장, 25장에 대한 이야기, 이러면서 설교를 5편으로 모아놨는데, 결국은 산상수훈에서부터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뭐냐? 기초가 바로 되어야 한다. 신앙의 기초가 바로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유대교는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다 놨습니까? 우리가 유대교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그 유대교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마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속이는 자가 있는데 너희는 그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말라. 그 속이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자기들만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렇게 포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시작되어진 유대교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반석 위에다가 우리가 기초를 바로 해야 되는데,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야 여러분 바른 집이 될 수 있지, 모래 위에다가 기초를 하고 집을 지어 놓으면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 그래요? 저 집 잘못 지었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어떻게 모래 위에다가 기초를 하고 집을 지어? 그렇게 집을 지으면 되겠어?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아는 상식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반석 위에 기초되어져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석과 같은 기초를 바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하느냐? 바로 아는 것이 기초를 바로 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는 반석 위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지만,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때 여러분 기초를 바로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는 이론적인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애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애향적인 신앙과 내면적인 신앙 두로 나눕니다. 애향적인 신앙은 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내면적인 신앙은 자기 존재 보기 위한 신앙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신앙이냐? 우리는 내면적인 신앙, 자기 존재 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초 위에 신앙이 형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고 행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일을 안 해. 전혀 행사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 애양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은 내면성을 강조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본래 의도가 뭐냐? 자기 존재를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애향적인 그런 신앙에서 내면적인 신앙, 둘 다 조화를 이루면 더없이 좋죠. 그런데 두 개가 여러분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애향성이기보다 내면적인 신앙을 추구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가정생활처럼, 가정생활은 교회 생활처럼 이렇게 하자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이해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하느냐? 바로 알면 속이는 자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함께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성령론 그러면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성령론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령론, 성경에는 두 성령론이 있는데 우리는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성령론은 참 잘 알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의 성령론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론보다도 요한의 성령론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바울이 서론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요한은 결론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를 지켜주실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언자와 또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도 바로 알고 예수님도 바로 알고 하나님도 바로 아는 것 위에 신앙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든든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신앙의 기초 뭐냐? 반창고에다 집을 지으라고 그러는데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우라고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냐?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달신인 논달신을 섬기는 중심지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달신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달신을 섬기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어느 시대냐면 부족국가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족을 떠난다? 자기 부족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뭘 내놓으라고요? 예? 뭘 내놓고 따라오라고요? 목숨을 내놓고 따라오라고요. 자기 비움이라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어요? 박해 때 여러분 죽으러 가는 줄 알면서도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가요?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숫자를 요한복음에서는 14만 4천 명의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회를 가는데 그때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순교하러 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살러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한번 좀 여쭤보세요. 신앙생활이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심지어 어디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살게 되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죽음으로써 살게 되고 어림으로써 얻게 되고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비움으로써 채워지고 부정으로써 긍정에 이르는 자기 비움의 길, 이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살려고 가니까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어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살로 가는 것인데
살려고 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청개구리 얘기하시죠? 청개구리 아시니?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있었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청개구리가 얼마나 엄마 말을 안 듣는지, 하여튼 뭐든지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돼서 내가 얘기하는 대로 안 들으니까 반대로만 하니까 이 녀석이 내가 반대로 하면 바르게 반대로 하겠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거든 어디다 묻으라고 해? 내 가다 묻어라 그러면 엄마 생각은 어디다가 묻는 것 같아요? 아, 산에다 묻겠지. 그랬더니 청개구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서 철이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를 냇가에다 묻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냇가에다 묻어놨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영적 청개구리 생활은 우리 청산 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없어요. 정말 바른 길 가야 돼요.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 여러분, 상식으로 판단하세요. 신앙은 여러분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상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식 이하도 아니고 상식 이상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상식적으로만 판단해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 목숨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왜 떠나는 것이 위험하냐면, 그 당시는 약탈이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난 모르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와서 얼굴을 내밀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간첩이에요. 염탐하러 온 염탐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잡히면 죽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나그네로 떠난다, 자기 본토 친척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산 목숨이 아니라 죽은 목숨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내가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믿음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다 놓아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 위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신앙의 기초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기초는 자기복입니다. 종교가 하는 일이 뭐냐?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여러분 지금 묻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만신전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를 묻습니다. 하나님을 너는 바로 알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앙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세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 마귀에 대한 존재를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그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셨구나. 성령이 너를 도와주셨구나. 이러면서 베드로야,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이러면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뀌어지는 사람들 이야기가 여럿이 나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바울을 사울에서 바울, 이런 거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또 그리고 베드로를 시몬에서 베드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근본적인 변화가 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옛날 그 사람 위에다가 더 씌우게 해놓고 포장만 해놓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오늘 근본적인 우리의 내면, 이것을 요즘은 품성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의 내면이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교회를 내 위에다가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이 바로 되어 있는 곳에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천국 열쇠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라오고 있느냐? 베드로에게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믿고 따라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자기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었던 시몬의 모습은 다 버려버리고 베드로의 모습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의식이 죄인 의식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죄인 의식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의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내면화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신앙화되어져야 합니다. 이 내면이 신앙화되어지지 않으면 고착화된다 그럽니다. 신앙이 아닌데, 본질이 아닌데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것을 고착화되어 있는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고착화라는 말을 어디선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짜는 아니에요. 근데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고착화되어 있는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내면화되어져서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느냐? 나는 없고 죄만 계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서가 아시죠? 우리 아들 같이 부르시고 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하는 이런 의식의 변화, 신앙의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생활 습관까지도 이제 신앙의 내면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불렀던 이 찬송을 우리 집사님 한번 좀 불러주실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찬양을 한 번 더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면화되지 않으면 속화되었습니다. 고착화된다는 말과 속화된다는 말은 거의 같이 사용하는 말인데,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자기식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을 야곱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서의 길을 가는 사람들. 성경은 예서와 같은 사람들은 말하기는 뭐라고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서는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야곱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자기식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이 원하는 내면화를 이룬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면화되지 않으면 속화되지 않습니다. 속화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속화되어지면 내면에 무뎌져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화되어 있는 신앙, 자기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바로 형성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